몇 주년이라고요? 네, 19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벌써 교회가 개척한 지 19년인데 앞에 있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 때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개척 예배 때 여기 있는 분들 몇 분이 그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된 함장로님이나 양장로님도 이때 있었고, 함장로님은 그냥 예배 축하해 주러 온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어느새 한 1년 있다가 우리 교인이 되어갖고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한 얼마 동안 심우했던, 한 1년 정도 심우했던 교회 청년들이 와서 특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신 이종열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 주셨고, 저희 교회를 지원해서 2년 동안 도와주셨던 늘사랑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설립 예배를, 개척 예배를 드리게 해 주었습니다. 잘 보면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아래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라 하는 주제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2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 시기에 설교를 해왔고, 이번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좀 할까 하다가 전통은 계속 가야겠다 해서 첫사랑,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신 일은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회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인 그 모습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나도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다면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나신 바 된 모습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란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를 회복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복의 시간 중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켰고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봅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갈릴리 바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디베랴 옆에 있는 바다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곳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하프가 킨네렛인데요, 킨네렛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는 게네사렛 혹은 10개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킨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또 번역이 하나가 잘못됐는데 호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보기에는 이것이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바다라고 우깁니다.
왜 우기냐? 그들에게는 단어가 바다하고 호수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이 모여 있는 곳이면 다 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네들은 호수하고 바다가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라고 쓴 것입니다. 그 외에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원어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돼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도 의미로 번역을 해야지 하면서 호수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 나타나신 이유는 말씀드린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회복하는 이유고,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이자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7명이 이제 갈릴리로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옛날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옛날 가졌던 직장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꼭 베드로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뭐가 예수 믿으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적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나갈 때 베드로와 같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동조해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앞으로도 경고합니다.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오르고 옛날 일로 돌아가면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뭐만 잡았습니까? 샌달을 잡은 거가 아니라, 샌달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원래는 쓰레기만 잡았다라고 합니다. 헛된 인생이 됩니다. 쓰레기만 잡혀오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바닷가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죠.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갔는데 그때 한 50m 되는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물이 가장 많이 밀려 나갔을 때 거기 가면은 그야말로 광어도 잡고 개도 잡고 뭐 많은 것을 잡는다고 해갖고 꿈에 들떠갖고 그 야밤에 우리 남성들이 그물을 들고 깊은 곳까지 한 20-30분 걸어갔을 거야. 갯벌 끝에까지 가고 거기서 치고서 쫙 걸어옵니다. 함께 한 10대 명이 그것을 끌고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끌고 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드디어 많이 잡혔구나 해갖고 끌어가고 딱 올렸더니 많이 잡히긴 잡혔어요. 뭐가 많이 잡혔을까요? 쓰레기. 쓰레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해파리가 잡혔습니다. 해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50m 되는 그물에 잡힌 거라면 개, 꽃게 같은 거 한 10마리 잡혔나요? 조그만 거 10마리 잡히고 가득 찬 게 다 해파리만 잡았어요. 또 해파리 잘못 또 손 잡으면 다 물리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 꺼내놓고 다 버리는데 참 힘 뺐구나. 이게 사람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갖고 물고기 잡다가 해파리만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10마리 그래도 꽃게 갖고 꽃게 라면탕을 아주 맛있게 끓여 갖고 먹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점심이 다 돼가는 왜 침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에 목표를 두며 살아갈 때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하고 지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평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의 위협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도 바울 곁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곁에 서서라는 말을 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딱 2번 곁에 서서 나타납니다. 이때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곁에 서서고요, 또 파선의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도 곁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때는 꿈으로도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급할 때, 너무나도 위기감을 느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베드로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은 저 멀리 서서 쳐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지나놓고 봐서야 그것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마시고, 그때가, 위기가 바로 위험한 기회일 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비전 축제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40주간 중에서 40일 중에서 반에 이르렀습니다. 한 20일 정도의 시간, 21일이 끝나고 이제 22일 차를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금방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지는 걸 보면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제자들도 넘어졌고 제자들도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20일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20일 동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일 동안 의외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안 좋으신 우리 한영훈 집사님 같은 분들도 새벽에 허리가 그렇게 안 좋으셔갖고 예배도 가끔 빠지시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추위를 무릅쓰고 걸어서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엄마가 아빠가 뭘 선물을 걸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나오는 우리 사랑이 누리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저를
힘을 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같이 일찌감치 와서서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또 새벽 한 30분 전에 오셔갖고 우리 여러분들의 드실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제자훈련 하시면서 또 제자훈련을 마치시면서 또 앞장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헌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행사를 할 때마다 목회자의 항상 관심은 누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다 의외의 분들이 올 때 되면 저도 많이 격려가 되고요, 아마 예수님도 가장 기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더욱더 힘을 내어서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동안 함께 못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힘써 그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실천할 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 간증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꿈이 너무나도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걸어온 결과가 제가 보아도 제가 어떨 때는 대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사모가 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듣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저렇게 잘할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제가 개척 때 한번 사진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얼굴이 항상 빨개져 있어요. 지금도 조금만 창피한 거에 딱 밀려오면은 얼굴이 빨개 갖고 귓볼까지 빨개요. 그래서 전도사 찍을 때는 놀리는 말로 어떤 부장 선생님이 술 드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귓볼이 빨개 갖고,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앞장서서 무엇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해 왔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할 때, 제가 하고 나서 제가 소리를 들어도 제법 잘하네 하면서 느낄 정도로 제가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실력이 아니고 제 말솜씨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녹화하고 나서 느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들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더 귀 쓰임이 받는 사람들은 그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들었든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바로 빠져집니다. 물론 헤엄쳐 가는 시간이나 배로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정성과 그 실천의 모습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양 한번 살다 갈 거, 주님 앞에 이양이면 갈 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참 헌신하고 최고의 것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더니 150살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50살까지 살면 안 된다고 자꾸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성급이
여러분들이 노년을 준비한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준비한다 그러지만 최고의 비전은 우리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에 있는 상급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한 순간순간 하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중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잘 준비하면 더 큰 상급을 받겠죠. 장수와 건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삶의 실천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쫓아온 베드로를 만납니다. 헤엄쳐온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하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제 창피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곧 우리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직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었다라는데 90m가 정도 됩니다. 90m를 헤엄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오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숯불이 있고 떡도 있었다. 숯불,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이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과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황에서 숯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 숯불 딱 보면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이때가 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는 뭐가 울까요 주로?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와보십시오. 닭이 운다는 걸 그때 느낄 겁니다. 요 앞집에서 닭을 많이 키우는 바람에 다행히 수탉을 한 마리만 키웁니다.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우는 중에 숯불을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보였을까요? 째려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마련해 놓은 상황은 잔인한 상황이었어요. 새벽 딱 울 때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이 상황을 직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들을 직면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돼서 그 상황만 되면 움츠려들고 그 상황만 되면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을 직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다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떠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주님께 또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가지는 것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예배는 이 상황에서는 뭐였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쪽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바위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메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이 베드로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식탁의 나눔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면서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모닥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극복하려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그것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내 안에는 이러한 응어리가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면서 주님과 예배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탁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찢긴 몸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피하려고 하니까 생선 좀 가져와 봐라 했더니 생선을 가져오면 되는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생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생선을 세고 있었어요. 얼마나 꼼꼼히 셌으면 숫자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3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숫자는 아닌데 워낙 축복의 숫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 있었어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뵙기가 싫어서 뭔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면하기 싫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기 싫었고 뭔가 어디에 동굴에 들어가고 그것에만 열심을 내는 중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문제 앞에 직면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 특별히 이번에 요한이 왔습니다. 정요한 목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 찬양 제목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오늘 내일 새벽에 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눈치는 챘지만 왜 찬양을 주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줄까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했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료약은 무엇이었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갖고 이렇게 어버버하는 사람을 갖다가 세우셨습니까? 할 때 주님 앞에 나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도 바울처럼 유능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는 있지 않느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신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앞에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지금 지나오니 속된 말로 낚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최고는 어느 순간에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최고는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사랑은 안 되더라고요. 더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아니 어제보다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오늘보다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해야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굳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모습.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내 양을 또한 먹이라 라고 하면서 3번이나 베드로가 제일 싫어한 숫자 3번입니다. 3번 모른다고 했는데 3번을 말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3번 모두 다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자녀들이 있느냐?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어린 양을 참 먹이고 치고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 주간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계산할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왔느냐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그 사랑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느냐면 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부족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세워나가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너희가 보고 너희도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의 귀중한 일꾼이 되고 내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다가와서 그 문제에서 직면하십시오. 그 직면은 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제 축제에 이어서 교육과 훈련의 축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교육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다음 주에는 사역축제인데요. 이 모든 저변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